우리가 이 10시대를 나눈 틀을 머릿속에 딱 넣고 있으면 성경을 전체에 조금 이렇게 조망할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10시대에 대한 구분을 이제 뭐 이 과정이 지나는 동안 계속 이제 반복하게 될 텐데, 여러분 꼭 그 시대를 머릿속에 넣고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0시대를 한번 천천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해볼게요. 10시대입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이렇게 이제 천천히 하면 조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게 있는데, 이제 빨리빨리 시대는 빼고 앞에 것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이렇게 창조, 족장, 출애굽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볼게요. 시작.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귀환. 솔직히 6, 7, 8, 9, 10은 하나만 기억나면 또 덩달아서 기억나는 거잖아요, 그죠? 통일왕국 기억났는데 그 다음 게 기억 안 날 수 있습니까? 통일왕국 다음이 뭐더라? 통일왕국 다음은 분열왕국, 그죠? 다 떠오르죠? 포로시대 다음은 포로귀환. 사실 뒤에 4개는 너무 쉽습니다. 앞에 거만 좀 잘 외우시면 돼. 다시 한번 빨리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자, 여러분 혼자서 한번 이렇게 챙기면서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시작. 예. 청강생들이 왔다가 자기들을 못 외우는 건 하니까 지금 다 조편성 자기 자리에 잘 앉으신 거죠? 다른 자리에 나가 계신 분들은 뭡니까? 청강생이 오늘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청강생 외에 저 뒤에 다 자기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그 이름 확인하시고 자기 조에 들어가서 앉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청강생은 뒤에 계시면 됩니다. 뭐 자리가 있으면 앉으셔도 됩니다. 예, 그거는 뭐, 예. 자기 이름 확인하셔서 자기 자리에 그렇게 앉아 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책이 그 시대에 어디에 배치되는지 한 번만 더 해보고 그렇게 시작하게 복습을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기 15페이지 책 한번 보십시오. 15페이지를 보시면, 자, 창조시대와 족장시대는 어떤 책입니까? 창세기. 그 다음에 출애굽시대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여러분, 레위기는 출애굽하고 한 달 뒤에 시내산에서 한 달 동안 받은 말씀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잠깐 헷갈리네요. 자, 어쨌든 출애굽 후에 한 달 동안 시내산에서 받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광야시대는 뭐가 해당하나요? 민수기와 신명기. 그 다음 정복시대는요, 여호수아. 그 다음에 사사시대는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통일왕국시대는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11장까지입니다. 거기 좀 써놓으십시오. 열왕기상 11장까지. 11장까지 누구 얘기가 나올까요? 예? 아니죠. 열왕기상 11장까지 누구 얘기 나올까요? 여러분, 통일왕국의 왕 3명이 누굽니까? 사울, 다윗, 솔로몬. 그러면 열왕기상 11장까지 누구 얘기겠어요? 솔로몬 얘기예요. 예, 통일왕국의 세 왕은 오늘 우리가 말씀드렸던 사울,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인데, 이 열왕기상의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누구 얘기다? 솔로몬 이야기다 하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왕기상이 분열왕국 시대에 걸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분열왕국 시대가 열왕기하. 포로시대는요, 포로시대와 포로귀환시대 사이에 이제 끼어 있는 것이 에스라와 이제 느헤미야. 그러니까 포로시대에 실제로 역사서가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죠? 포로귀환 때부터 포로귀환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되는데, 에스라가 약간 거기 이제 걸쳐 있긴 한데 그래도 포로귀환하고 더 가까운 그런 기록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로 잡혀가기 전까지는 계속 엄청난 말씀을 하셨는데, 포로 잡혀가 있을 그 동안은 한 70년 동안은 말씀을
많이 안 하셨다. 거기 잘 있다가 얘들 딱 깨우치고 나면 돌이키시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가 역사서라고 생각하는 역대상과 역대하는, 역대상은 대부분 누구 얘기라고 했어요?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얘기. 역대상은 대부분 다윗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하 9장까지 거기 써놓으십시오. 역대하 9장까지가 누구 얘기일까요? 솔로몬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대하가 통일왕국 시대로 또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약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피드백을 받아보니까 너무 좋은데 빠르다 이렇게 이제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쩔 수 없어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자, 역대하 9장까지가 솔로몬 이야기. 그래서 에스더는 포로 귀환 시대 이야기라고 했어요. 나중에 다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시가서들은 욥기는 저 어디 시대라 그랬어요? 욥기는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저 오래전 이야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는 시편의 절반인 75편을 누가 기록했다고요? 다윗이 기록했어요. 다윗이 기록했기 때문에 통일왕국 시대에 배치는 해놨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잠언, 전도서, 아가는 누가 기록했죠?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통일왕국 시대에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지자들인데 여러분 대부분의 선지서들이 어디 몰려 있습니까? 분열왕국 시대에 따라락 몰려 따라락 몇 권이에요? 12권이죠. 숫자 잘 못 세알리십니까? 예, 우리가 초등 학문이 약하네요. 다시 몇 권이에요? 예, 12권. 그래서 12권인데 요 이름들을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러니까 이것들을 기억하기 전에 나머지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죠? 자, 포로 시대의 선지서는 다겔겔 아시죠? 다겔겔, 다니엘과 에스겔. 예, 포로 시대. 그다음 포로 귀환 시대에는요 학개스가라, 말라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나머지 다 뭐예요? 12권은 다 분열 왕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배치시켜 놓으면 안 헷갈리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럼 나훔은 어디입니까? 이봐 바로 나와야 되는데 나훔은 언제예요? 오바댜는요? 호세아는요? 이사야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실력 있는 사람들 됐어요. 나가서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다 물어보면 분명히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겔겔과 학개스가라, 말라기 빼고는 다 어디? 분열왕국 시대.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분명히 다르게 느껴질 거예요. 아, 지금 이 분위기가 이 지금 분열왕국에서 곧 포로로 잡혀갈 것 같은, 이제 여기서 좀 사이는 있지만 어쨌든 지금 참 긴박한 시간이 흘러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에스겔, 다니엘은 지금 포로 시대에 와 있구나. 그다음 학개스가라, 말라기는 돌아와서 정신 못 차리는 백성들한테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요까지는 지난 시간에 복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제가 그 구약의 지리는 그 성경에 들어가서 같이 나올 때마다 다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슬라이드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구약 성경의 상관관계인데요. 앞에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까? 제가 이 도서를, 책을 여러분들에게 아주 좋은 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세미나 들은 것하고 제가 이 강의에서 가장 많이 빚을 지고 있는 분은 저기 에스라 하우스의 노우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할 만한 내용들은 또 이렇게 같이 좀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그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 강의를 그대로 하면서 자기가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절대 그런 말 안 했습니다. 그분이 하신 거를 여러분에게 내가 전해드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수차례 한 수백여 회를 성경을 읽으면서 이분이 구약을 이렇게 관계를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볼 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하나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종종 굳이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인용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명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요거를 이제 좀 이렇게 녹음해놔가지고 제가 절대 제 얘기가 아니다 이렇게 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구약의 상관관계를 보시면 앞에 5권의 책이 뭐죠?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다시 한번 모세오경 말해봅시다. 시작.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러분 이 책 5권의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레위기죠. 사실 우리가 레위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저기 이제 성막 짓기 시작하면 막 떠듬떠듬 하다가 레위기에 제사 들어가고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 막 피부병 나오고 막 이러면 굉장히 몸이 지금 막 병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많이 걸려 넘어지는데 레위기가 아주 중요한 율법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내용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제사법, 시민법, 도덕법 이런 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가 그래서 율법의 중심이에요. 오경의 중심. 잠 따라잡니다.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다.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에 하나님하고 맺은 약속이 있는 오경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하나님하고 이렇게 언약을 맺는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 레위기를 중심으로 다른 책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출애굽기는 뭔가 하면 이 율법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이 맺게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책이 출애굽기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율법을 어떤 과정과 경로를 거쳐서 율법을 맺게 됐는가, 율법을 받게 됐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 레위기라는 출애굽기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 그리고 창세기는 뭔가 하면 창세기는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소개한 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차? 4215, 4369, 2805 다시 한번 4215, 4369, 2805 차량 주차 긴급 주차 이동해 주십시오. 참 주차 좀 바로 하세요 진짜. 예배 시간에 이런 거 막 목사님 설교 한창 하시는데 빨간 글씨로 막 나오게 하지 말고 좀. 여기 오는 분들이 그러겠나 설마 또. 예, 나 갔다 오세요 빨리. 다시 한번 4215, 4369, 2805 예. 자, 다시 한번요. 여러분 답해 보세요. 오경의 중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율법을 받게 됐는가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럼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 창세기.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럼 민수기는 뭐겠어요? 율법을 훈련하는 거예요. 율법을 훈련하는 거. 율법을 훈련할 때 그냥 이렇게 나라를 주고 시작하면 안 돼. 광야가 제일 좋은 장소예요. 그래서 광야를 도는 동안 율법을 훈련하는 기간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신명기는 뭘까요? 여러분 제가 신명기 뜻이 뭐라 그랬죠? 율법을 되풀이하다, 율법을 설교하다, 율법을 되풀이하다.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인 40세 이상의 남자 다 죽고 그 2세대들에게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율법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다시 한번 율법을 설명해 준 내용이 신명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되풀이한 거예요. 모든 책이 율법과 관련해서 레위기와 관련해서 설명이 되죠.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중요하니까요.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예요. 그럼 이 레위기가 이 율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율법을 받게 됐는가를 기록한 책이 출애굽기. 그러면 이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한 책이 창세기. 율법을 훈련한 것이 민수기. 자, 그리고 이 율법을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 여러분 하실 수 있겠죠? 혼자 한번 해보세요. 시작. 혼자 해보세요. 혼자서. 예. 아직 이해가 안 된다. 다 되셨죠? 자, 같이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요. 자, 오경의 중심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율법 받게 됐는가?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율법을 훈련한 것? 율법을 되풀이한 것?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서 중간에 보면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역사서가 뭔가 하면 이 역사 속에서 이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본 역사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를 확인한 역사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고 율법을 어긴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 아까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이런 것들이 뭐라 그랬죠? 선지서입니다. 선지서. 그 선지서는 뭔가 하면 이 율법을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율법을 어길 때, 율법이 지켜지지 않을 때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보내졌던 사람들이 이 선지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가서는 뭔가 하면 이 율법을 사랑한 사람들의 노래, 율법을 사랑한 사람들의 어떤 기록, 이런 것이 바로 시가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니까 구약이 어떻게 보입니까? 한눈에 들어오시죠? 예. 괜찮아요. 한눈에 안 들어도 돼요. 예. 제가 들으면서 참 그래도 참 설명을 잘하셨다 생각이 돼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예, 여러분이 답해보는 거예요. 오경의 중심은 레위기. 그러면 이 율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록됐는가를 기록한 책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소개가, 율법을 훈련한 것이, 율법을 되풀이한 것이 신명기.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켰는지가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 그 다음에 율법이 안 지켜질 때 보냈던 사람들의 기록이, 율법을 사랑한 사람들의 노래가 이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종이 하나 내드릴까요, 다음 주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 종이는 오늘 내가 내드릴까 하다가 별로 안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들어가겠습니다. 자, 창세기. 창세기의 6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2페이지. 물고기 뼈대 있지요? 보입니까? 예, 물고기 뼈대. 그 그림을 딱 보시면은 창세기는 매우 간단합니다. 창세기는요, 크게 두 가지 뼈대로 처음에 딱 이루어지는데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인류의 시작 네 사건,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네 사람.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떻게 요약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과 네 사건으로 순서가 바뀌었죠. 네 사건과 네 사람으로. 창세기는 그냥 그걸로 끝이 난다는 거예요. 네 사건과 네 사람. 그러면 여러분, 네 사건이 뭐예요? 처음에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심판, 다음에 바벨탑 사건. 이렇게 네 사건이에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창조, 타락, 홍수심판, 바벨론 사건, 바벨탑 사건. 예, 네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아니요. 여기 보세요. 뼈대를 잘 보세요. 처음에 누구예요? 아브라함. 그 다음 뼈대가 이삭이죠. 이삭. 세 번째가 야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요셉이에요. 예, 야곱. 저는 이제까지 야곱 이랬는데 대구에 와보니까 야곱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맞아요? 야곱. 예. 알아서 하십시오. 그건 별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야곱. 예. 이 네 사람 보세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네 사람의 옆에 그림자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한 사람씩이 한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 옆에 누가 있을까요? 롯이 있어요. 조카 롯. 아브라함 이야기, 롯의 이야기 같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롯의 이야기. 그러면 여러분, 이삭의 얘기 옆에 나오는 게 누굴까요? 이스마엘의 이야기 나와요. 이삭의 옆에 이스마엘의 얘기가 붙어 나옵니다. 야곱 옆에는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이야기가 붙어 나오죠. 요셉 옆에 있었던 요셉의 인생살이에서 나중에 결국 이 모든 걸 이 과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한 형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유다의 유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사람 사이에 그림자처럼 나오는 사람, 아브라함 옆에 롯, 그다음에 이삭 옆에 이스마엘, 그다음에 야곱 옆에 에서, 그다음에 요셉 옆에 유다. 이런 이야기들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창세기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이게 이제 간략한 창세기의 파노라마입니다. 네 사건 네 사람. 다시 한번 딱 해볼게요. 네 사건, 첫 번째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그냥 바벨탑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네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건 우리 사실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옆에, 그 다음에 이삭 옆에, 야곱 옆에, 요셉 옆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여러분, 여기 아주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딱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게 창세기가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 뼈대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나중에 이 과정이 끝나고 나서도 성경을 읽을 때 이 뼈대를 펼쳐놓고 이렇게 읽어가시면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여기 보시면
창세기 서론인데요.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먼저 설명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를 먼저 조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각 장에 대한 설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육하 원칙을 이해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이 뭐죠?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러면 창세기 이렇게 한번 쭉쭉 넘기면서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크게 보시면 먼저 누가 기록했는가? 누가 했대요? 모세가 했다 그러죠, 그죠? 그 다음에 다루는 연대가 여기 보면 저 창조부터 그 바벨탑 사건까지는 이게 어느 정도의 기록인지 사실 연대를 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데라가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예, 데라. 아이고 데라. 자, 그래서 그 연대가 이렇게 되고 이거 나중에 한번 보시면 알 테니까요. 그 다음에 기록 연대가 언제일까가 나오고 그다음 어디서는 이제 이렇게 나오고 이런 걸 한번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가는 거예요. 다시 우리 누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기록했는가? 여러분 창세기 누가 기록했죠? 어떻게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말하니까 창세기가 모세가 기록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압니까? 시험 쳐봤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해 줬습니까?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창세기에 이거 모세가 기록했다는 흔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18세기까지 그 계몽주의가 오기 전까지는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18세기 이후부터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이렇게 판단해보기 시작하면서 막상 해보니까 창세기에 모세라는 이름이 하나도 없네? 모세가 기록했다는 증거가 없네? 이래가지고 의심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모세 저작이 의심받습니다. 저희 합동이나 뭐 이런 얘기가 사실 뭐 유익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합동, 합신, 뭐 고신 이런 장로교 좀 보수적인 계통 외에 다른 진영에서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오경이라고 혹은 율법서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토라라든지. 근데 왜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사실 이런 논쟁을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우리가 믿는데도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모세가 이 책을 기록했다고 믿는가 하면 예수님도 모세의 책, 모세의 율법 이런 말씀을 계속 강조하시면서 율법서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토라였거든요. 5권 오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의심할 바 없이 이거는 모세가 기록했을 거다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율법을 수여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분에게 이 율법을 받았는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 썼겠습니까? 그래 모세가 그 내용을 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모세 오경,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한 번 더 보세요. 창세기는 저자를 직접 언급하지 않는다. 창세기에 기록된 내용은 모세가 태어나기 약 300년 전에 끝이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300년 전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모세가 창세기를 포함한 오경을 기록했다고 증거한다. 신구약은 모세오경 전체를 모세가 기록했다고 증거한다. 여기에 말씀에 이렇게 보면 뭐 이것을 책에 기록해라 모세한테 또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다. 그 다음에 옆에도 이렇게 보면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라. 뭐 모세의 율법, 모세의 율법책, 모세의 책 뭐 이런 게 모세의 글 전부 막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4번의 가를 보시면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의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는 히브리어로 그리고 이 베라는 건데 바부의 그 접속사 베인데요.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한다. 이것은 출애굽기가 창세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임을 말해준다. 사실 이렇게 말하기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말하면 오히려 더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나를 보시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명확한 증거 구절이 있다. 예, 지금 아마 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나를 얘기한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는 내용을 전체를 보면 아 모세가 창세기까지 기록했겠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다를 보세요.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긴 말에서도 모세의 율법이라고 명시했고 예수님도 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하신 말씀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올무를 놓으며 물었을 때 주신 대답 초막절 절기에 자신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에서처럼 여러 번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
옆에 우리가 말씀 하나 보시죠. 그 옆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4절 보세요. 거기 하나 둘 세 번째 정도 끝에서 세 번째 말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시다. 마태복음 8장 4절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그 설교했던 레위기에 대한 내용이죠. 모세계명. 다음 주에도 또 오늘 수요일에도 그 부분을 설교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저자는 모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준호 이해하시고요. 다루는 연대를 한번 보십시오. 연대를 보시면 여기 주전 2090년이 데라가 죽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때 데라가 죽고 나서인데요. 거기를 말합니다. 여기 그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근 2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벌어진 창조 타락, 노아 홍수, 바벨탑 같은 엄청난 사건이 빠른 속도로 이렇게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를 우리가 사실 짧다고 느낄 수 있는데 굉장히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으로부터 아담부터 나이가 이제 놓기 시작하면서 아담 몇 세에 죽었고 나오잖아요. 그 연대를 쭉 계산해 보면 한 2300년 출애굽 누구죠? 요셉이 죽는 것 그 기간까지가 한 2300년 정도의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엄청난 긴 시간 동안 기록된 내용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연대들 한번 보십시오. 12장에서 36장 이 12장에서 36장까지의 네 사람 중에 3명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죠. 이 약 몇 년입니까? 약 193년. 여러분 제가 책이 없는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 다음에 37장에서 50장은 누구 얘기죠? 요셉 이야기입니다. 무려 13장을 요셉 한 사람에게 할애하고 있습니다. 이게 몇 년 기록이라고요? 약 93년간의 기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연도하고 비슷한 좀 그런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언제 기록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출애굽 연대를 언제로 정했죠? 지난 시간에 그때 2000년, 1500년, 1000년 했었잖아요. 1500년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출애굽한 시점을 1500년이라고 그런다 했죠. 아마 기록은 이 1500년대 근처 1446년에서 모세가 죽은 1406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런 그 시간 개념도 좀 머리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성경을 이해하는데 훨씬 좋거든요. 시간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서 그렇게 봐주십시오. 여기 이제 지도를 한번 보는데요. 1장에서 11장은 에덴에서 하란까지, 데라가 거기에 죽죠. 하란까지. 그 다음에 12장에서 36장은 가나안에서, 그리고 37에서 50장은 가나안에서 애굽이에요. 37장에 누가 애굽으로 가죠? 요셉이. 왜 애굽으로 갑니까? 여행 갔죠. 왜 갔나요?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부르심 받아서 가나안에 온 이야기가 36장까지 이어지다가 그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 요셉이 먼저 내려갔고 그 다음에 기근으로 인해서 요셉과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이야기까지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은 그렇게 되겠죠.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오늘날의 그 지역이 어딘가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우르라는 곳이 있죠. 우르라는 곳이 오늘날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아직도 이 우르라는 이름을 저기 쓰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다른 지명이 됐다 그러는데 하여튼 지금도 우르라고 그래요. 우르. 그 다음에 하란 있죠. 하란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 데라의 가족이 어디로 갑니까? 하란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라크에 살던 아브라함의 가족이 터키로 간 거예요. 갔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거죠. 가나안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요셉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집트로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역사가 같이 흘러갑니다. 그렇게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의 지리적 배경 보셨고요. 자, 그럼 무엇을 기록했는가?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라는 책은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고 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아까 앞서 제가 언급했던 노 목사님은 자기가 만약에 성경책 중에서 한 권을 택하라고 한다면 자기는 창세기를 택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도리가 기록된 어떤 로마서라든지 이런 책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고, 우리가 왜 존재하게 됐고, 또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는 내용이 소개된 것이 창세기인데, 이 창세기가 없이는 구원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요, 창세기라는 책은 너무 중요한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이유는 뭔가 하면 그 시작에 대한 명료한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건 너무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창세기를 딱 펴자마자 1장 1절에 뭐가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시 선언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딱 펴자마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걸 믿지 않고 예수님의 이야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창세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처음 우리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모든 것에 대한 시작에 대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어디 놔뒀어요? 어디 놔뒀어요? 제일 앞에. 우리가 제일 그래도 많이 읽으려고 시도하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 매년 하나님 올해는 일독합니다 이래가지고 창세기부터, 중간부터 하기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늘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 지금도 막 지금 창세기에 딱 머물러 계신 분 많죠, 그죠? 족보에 막 걸리고 이래가지고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주제를 보면 1번 시작입니다. 시작. 무엇을 기록했는가? 시작에 대한 기록이라는 거예요. 시작. 보세요. 크게 두 가지의 시작인데, 가는 뭐의 시작입니까? 인류의 시작. 그게 1장에서 12장이라는 거고, 11장. 그 다음에 12장에서 5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 모든 것에 대한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 이런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인류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뭐에 대한 시작이 나옵니까? 우주. 여러분, 이 earth가 아닙니다. universe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거예요. 우주를 지으신 겁니다. 우리는 막 그냥 이 태양계는 하나님 만드셨고 그 외에 다른 데는 뭐 우주인 외계인이 있으니까 그건 다른 분, 뭐 둘님이라든지 셋님이 했겠지. 하나님은 태양에 만들고, 그거 아닙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주. 그 다음에 뭐를 또 시작했죠? 인류. 인간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어디에서 왔는가, 인류의 시작. 그 다음에 안식일의 시작. 제가 나중에 안식일에 대한 십계명에 대한 설명하면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종교 중에서요 유일하게 쉼을 법으로 정한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쉬고 싶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쉼을 법으로 정해놨어요. 안 쉬면 안 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막 주일에도 일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쉬라고 우리를 배려가 쉬게 해놨는데 그걸 꾸역꾸역 안 쉬고 막 일하겠다고, 그럼 병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서 주 7일 바꿔가지고 10일제로 만들어가지고 9일 일하고 하루 쉬어봤거든요. 사람들 죽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엉망돼가지고 다시 다 돌아왔잖아요. 딱 7일, 6일 딱 일하고 하루 딱 쉬도록. 주 5일 안 돼요. 6일 일하세요. 6일 일하고 5일 바짝 일하고 하루는 육아에 전념하시든지. 안식일. 그 다음 뭐예요? 결혼의 시작. 결혼은 누가 만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지금 점점 나라에 위기가 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 아니고 남자, 여자의 결합도 결혼으로 인정해야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점점 몰려오고 있는데, 잠시 후에는 아마 우리가 이런 강단에서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하면 바로 잡혀가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대구는 아마 한참 걸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점점 이제는 성경에 명료하게 그렇게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도 목사님들도 함부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미국에서도 그렇고요. 이미 미국에서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이렇게 말하면 바로 잡혀갑니다. 주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요. 자, 그 다음에
뭐의 또 시작이 있죠? 죄의 시작. 참 이게 우울하죠. 죄의 시작. 그 다음에 희생 제사와 구원의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 그리고 아담의 그 여인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것, 그것이 구속이 시작되는 구원에 대한 시작이 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 이야기 나오죠. 가족이 가족 같아요? 가족 같지 않아요? 예, 가족 간의 이야기 4장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형제 살인 사건이에요. 예, 가족 이야기. 그 다음에 문명에 대한 이야기, 문명, 가인의 후손에 통해서 문명이 발달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정부,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예, 법의 제정과 집행, 징계를 내리는 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라가, 정부가 시작됐다. 그리고 11장에 가면 나라들이 시작된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50장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인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은 모든 민족을 축복해야 될 그 통로가 될 나라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대한 시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기록했는가? 첫 번째는 주제였고요. 예,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그때 우리 말했지요. 각 성경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된다 그랬습니까? 예,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 것이 우리 과제라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아담이 그 예수님과 이렇게 비교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4절 바로 옆에 있죠.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 모형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우리가 그 볼 때 이렇게 비슷한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모형이라는 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두 사람이 다 인류의 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첫 번째 사람 아담도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두 번째 아담이라고 불리는 예수님도 우리의 대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원죄가 우리에게 왔다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사실 이거 억울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뭐 내가 따먹은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따먹은 걸 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만약에 억울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대속할 수도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게 원죄가 대표성을 띄어야 예수님이 인류를 대표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 아담이 그렇게 범죄해서 원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고, 그러나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씻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인류의 대표로 오신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인데, 우리가 한국과 일본이 축구 시합을 하면 축구를 만약 이겼어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승리했다 이렇게 말해요? 뭐라 그럽니까? 한국이 이겼다 이렇게 말하든지,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뭐 했습니까 우리가? 근데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겼다 그러지. 그게 뭡니까? 대표성의 원리. 우리나라는 여러분 그 일제 식민지가 되고 싶었어요, 안 되고 싶었어요? 근데 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 이름도 모르겠다. 누가? 이완용 그 사람이 일본 앞에서 거기 책에다 뭐예요? 하여튼 예? 거기에다가 이제 한국은 일본이 다스린다 이런 거에다가 사인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다 어떻게 됐어요? 우리 전체가 다 어떻게 됐어요? 식민지가 된 거죠. 그게 대표성의 원리. 이 참 사람 잘 뽑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자, 그런 대표성의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이 아담을 한번 읽어보시고 아벨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죽임당한 양이 나와요. 이게 창세기부터 시작이 되죠, 그죠? 예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 그게 양의 가죽이 아니었겠나, 가죽옷을 입힐 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벨이 제사를 드릴 때 뭘로 드렸죠? 제물이 첫 새끼, 양의 첫 새끼, 그죠? 그거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그다음 방주인데 방주를 보면 신약에서 예수님은 홍수와 노아 방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랬나요? 노아의 때를 인자가 오시는 때와 비교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말씀해 보면요, 하나 둘 세 번째 노아의 때와 같이 보십니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이 부분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죠. 또 예수님은 누구의 후손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러분,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두 사람이 대표가 되는 이런 예수님의 그 선조의 대표가 되는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이죠. 이렇게 중요한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겠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직계 아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 오셨다. 이삭은 자기를 번제로 태울 나무를 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갔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독자였고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 요즘에 아이들은 독생자 이러면 이해 못할 수도 있죠, 그죠? 하나뿐인 내 새끼,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하나뿐인 독생자. 요셉 보세요. 요셉 이 사람이 제일 특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무려 한 13장에 이렇게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셉의 흠이나 이런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형들의 어떤 일하는 모습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 이런 게 고자질했다, 이래서 이제 그런 게 좀 나오긴 하는데, 그 외에는 여러분 완전 위기에 처해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림 없이 그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지켰던 게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가장 예수님을 표상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쭉 보시면요, 가나다 한번 쭉 보시고 라에 보면 은을 받고 팔렸는데 요셉은 은 20, 예수님은 은 30인데 이게 그 값은 모두 그 당시 노예의 몸값이라는 거예요. 이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똑같은 입장에 있었다 하는 것이고, 유혹받았지만 굴복하지 않았죠. 요셉은 누구의 유혹받았나요?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 그 치교한 아줌마의 유혹을 받았지만 아줌마의 유혹을 물리치고, 그래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을 물리쳤다. 사실 그 진짜 쉬운 일이 아니고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 아줌마지만 쉬운 일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무죄하지만 정죄를 받았고요. 요셉과 예수님은 모두 낮아졌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자리에 올랐다. 요셉은 애굽 백성들의 구원자가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셨다. 자, 창세기 핵심 구절 보십시오. 핵심 구절은 이게 1장 26절에 2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기 줄을 긋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거기 한번 줄을 그어보세요. 우리의 형상. 그 다음에 그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 거기 줄을 그어보세요. 우리의 모양. 그 다음에 누가? 우리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혼자 계셨는데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증거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중에 뒤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가, 무엇을 위해 만들었는가 하는 설명이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지어졌는가. 자,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12장 1절 3절 이 말씀을 조금 나중에 또 설명하게 될 테니까 보시고요. 자, 어떻게 기록됐나 이래 보면 그냥 이야기체라는 거예요. 이야기체. 그리고 여기 보면 창세기는
무엇은 이러하니라라는 표현으로 시작된 톨레도시라 그러는데 족보예요. 족보. 11개의 족보가 있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서론, 하늘과 땅, 아담, 노아의 아들들, 셈, 데라, 이스마엘, 이삭, 에서, 야곱.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족보가 소개된 사람이 에서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죠. 그렇게 이해해야 돼. 우리는 뭐 아브라함 뭐 이렇게 이삭, 야곱 여기만 주목하는데 이 사람들의 족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마엘, 에서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설명을 했겠지만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넘어가서요. 왜 창세기를 왜 기록했나? 우리가 여기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가나다라를 말하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봅니다. 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그 구약의 상관관계를 얘기할 때 아까 레위기를 중심으로 창세기를 뭐라 그랬습니까? 벌써 잊으셨나요?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라 그랬죠. 마찬가지죠. 자신들이 누군지,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창세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와 보시면 창세기는 인류의 기원, 그 다음에 타락, 구원. 여기 공표를 하세요. 기원, 타락, 구원. 기원, 타락, 구원. 그것을 라로 쭉 내려가 보시면 라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그게 중요합니다. 거기 다 공표해 보세요.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가 조망하고 있는 인류에 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죄로 인해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 버려두지 않고 구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계속해서 구원자들을 보내셨고 결국엔 자기 아들까지 보내시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셨고, 이런 하나님을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남은 자들과 함께 이 땅을 완전히 회복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창조, 타락, 구원, 완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20년 전에 한창 세계관 운동해서 아주 토론이 많을 때 그때 아주 유명한 한 권의 얇은 책이었지만 굉장히 좀 무게가 있는 책이 있었는데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책이었어요. 창타구라고 보통 불렸는데 그 책이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책입니다. 창조되었지만 타락했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결국은 완성으로 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다를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거해서 창세기가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봤습니다.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서 각 장에 어떻게 창세기가 기록됐는가 하는 것을 한 10분 정도 오늘 할 수 있는 만큼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창세기 이제 보시면 첫 번째 1장에서 11장까지 네 사건, 인류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 네 사건의 서론을 보면 주제는 이제 인류의 시작이죠. 이거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프로토 히스토리. 그래서 원역사라고도 말을 해요. 창조 시대, 원역사, 족장 이전 시대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인류의 기원과 타락 그리고 구원의 길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연대 보시고 장소 아까 우리 살펴봤습니다. 창조 보십시오. 1장, 2장. 이거 오늘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창조를 보십시오. 첫째 날에 하나님 뭐 만드셨죠? 빛을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특이할 만한 사실은요,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무려 이 세 장에, 창세기 1장에 31절까지 있는데 이 31절까지 있는 이 책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30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볼 때 여러분 이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시라는 거고, 마치 이건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것은 내 작품이다 라고 표시하는 예술가의 낙관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이. 예술가가 여러분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뭐 찍습니까?
탁 하고 나서 뭐 탁 자기 뭐야 낙관을 탁 찍잖아요. 그래서 그게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잖아요. 그 낙관 탁 찍을 때, 그죠? 하나님이 그 창세기 1장에 그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작품이다. 30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서 딱 찍었다는 거예요. 초월적인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네 단어가 나옵니다. 뭐지요? 우리가 초등 학문에 약하다 그랬지. 네 가지 단어가 나와요. 네 가지 단어. 명사 네 가지. 뭐예요?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어렵습니까 이게? 다시 한번. 네 단어 뭡니까? 태초, 하나님, 천지, 창조. 여러분, 이 네 단어 중에 내가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 하는 단어 있습니까? 태초를 여러분 이해합니까? 태초가 언제예요 도대체? 태초에 나는 거기 있었다. 이런 분들 어디 가야 될까요? 예, 사랑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분들. 예. 하나님 내가 다 안다. 천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 한국 땅에서 안 가본 데 있을까 없을까요? 가본 데보다 안 가본 데 더 많을걸요. 천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하늘 끝이 어디고 바다 끝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창조. 내가 창조하는 거 봤다 옆에서. 그런 분 없으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은요 이렇게 숨막히는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 여러분, 이게 기적인가요? 기적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갖다 대고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이거 갖다 대보세요. 뭐라 그럴까요? 너나 믿어라. 너나. 나한테 강조하지 말고 너나 믿어라. 여러분, 그런 걸 볼 때마다 답답하죠. 사실 안타깝죠. 근데 한켠 마음에는 야,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걸 어떻게 나는 믿지? 그렇잖아요. 이게 웃깁니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 걸 나는 어떻게 믿지? 내가 봤나? 내가 가봤나? 내가 어떻게 믿지? 누구 때문이에요? 누가 여러분 안에 일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않았고 해보지도 않았고 뭐 내가 알지도 잘 모르고 하나님 대화도 한번 제대로 안 해봤고 내가 하나님 얼굴 보고 내가 만져본 것도 아닌데 태초에 언제 그게? 하나님 그 어떤 분이에요? 그분은 천지는 어디고요? 창조? 아이고, 이렇게 숨막히는 단어들이 막 나오는데도 아멘, 하나님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가지고도 진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넘어갑시다. 이런 재밌는 얘기 하나 있어요. 한 과학자가 이게 이제 자기가 뭐 기고만장 해가지고 하나님 없고 우리가 이제 인간이 노력하면 다 만들 수, 생명도 만들 수 있다 막 이렇게 이제 막 주장하고 막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꿈에 이제 이런 꿈을 꾼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 사람 꿈에. 그래가지고 자, 네가 생명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그래 한번 시작해보자. 그럼 꽃을 하나 만들어보자.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모래를 막 준비하고 그러니까 그건 놓고 그럼 뭐 그건 놓고 그건 내 거야. 네가 만든 걸로 시작해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기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귀찮은 모기, 여름에 우리를 괴롭히는 모기. 한 마리 여러분 내가 실수로 탁 쳐가지고 죽었어. 근데 나는 원래 살생을 금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불쌍해 모기가. 근데 보니까 꼬리가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게 다리가 좀 이렇게 탁탁 흔들려요. 살은 것 같아. 근데 지금 거의 죽어가요.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를 모아가지고 모기야 미안하다, 살아나라. 쫙! 너에게 생명을 주노라. 쫙!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 있는 존재하는 사람 중에 이 작은 미물에게도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나중에 뭐 이 진화에 대한 얘기도 좀 있는데 창조냐 진화냐 이런 문제는 사실 이거는 과학적인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보지도 못하고 실험도 안 되는 걸 무슨 과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둘 다 과학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처음에 대한 이야기를 모르기 때문에요. 우리는 지혜를 가진 완전한 계획이 가진 지혜자가 이 땅을 창조했다라고 믿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그냥 작은 것에서 어떤 뭔지는 모르지만 빅뱅이든지 뭐든지 하여튼 뭔지는 모르지만 시작이 됐다 이거예요. 시작이 됐다고. 그러면서 이게 점차 수 없는 긴 시간 동안 자연 선택을 통해서 살아남는 거 살아남고 죽는 건 죽고 도태되고 막 살아남고 도태되고 살아남고 도태되고 이래가지고 살아남고 도태되고 뭐 어떤 건 이 단세포가 어떤 거는 막 말 어떤 거는 나무 어떤 거는 벌 막 어이구 막 진짜. 그걸 어떻게 믿냐고 그거를.
대단한 믿음이에요. 대단한 믿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무슨 과학입니까, 그게? 아니 진짜 그렇잖아요. 좀 한번 해보라고. 그러면 진화 증거를 한번 대보라고. 지금 진화되고 있는 거 지금 막 사람이 반쯤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 수없이 많은 긴 시간 막. 아이고 진짜 대단한 믿음이에요. 진짜 나는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죠? 차라리 그냥 완전한 지혜를 가진 분이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다, 이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손가락 보세요. 내가 이렇게 다 움직인다니까, 이렇게. 우리 그 로봇 기술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 하이테크 난리지 아닙니까? 지금 미래는 로봇 산업이거든요. 결국 그 지금 어디 한동대학이 포항공대인가 어떤 교수님이, 이분 예수 믿는 분인데 옆방의 교수가 이 로봇을 연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 로봇을 연구하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막 밤새도록 불 켜져 있길래 뭐 하나 이렇게 다음날 딱 오더니 이 예수 믿는 이 교수님한테 와가지고는, 야 이걸 봐라, 잘 봐라, 이거 딱 누르니까 얘가 딱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거 딱 누르니까 딱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걸 했다고 막 이러니까 이 교수님이 보고 있다가, 나는 이거 다 되는데 너 근데 이거 하나 이거 네가 안 만들고 누가 이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거 뭐 철이 모이고 뭐 이렇게 뭐 오랜 부식과 이런 뭐 풍화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로봇이 됐는데 손가락 이렇게 움직이게 됐다. 믿겠냐 너?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이걸 다 움직인다니까. 나는 이거를 막 눈도 깜빡거리고 막 이걸 갖다가 우연히 막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알아서 하십시오. 그래 믿으려면 믿으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애들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애들한테도. 애들이 학교에서 진화를 배워요. 과학인 줄 알아. 그게 창조가 아니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공부하셔가지고 진짜 왜 진화가 잘못됐는지. 원래 여러분 내가 토론한 걸 많이 봤거든요. 창조 진화론자 토론하는 거 전부 자기 논리를 펴지 못해요. 그냥 이 사람 말하는 거 반박하는 것밖에 안 돼. 그 말은 이래서 잘못됐고 그 말은 잘못됐고 서로 그런 것밖에 못해. 왜? 이건 실험도 안 되고 이건 뭐 보지도 못했고. 실험이 돼야 될까요? 실험이 검증이 되고. 그게 안 되니까 서로 뭐 얘기하는데 어려운 단어 써가면서 얘기하는데 결국은 똑같은 얘기예요. 잘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서로 잘 몰라요. 그냥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믿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여러분 뭐가 더 좋아 보입니까? 택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거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보시면 그 창조한 6일 동안 여기 그 컨테이너와 컨텐츠가 있죠. 그 위에 한글로 구조와 내용이라고 쓰십시오. 컨테이너 위에 구조라고 쓰고 컨텐츠 위에 내용이라고 쓰십시오. 여기 보니까 첫째 날 뭐죠? 빛. 둘째 날 물과 하늘. 셋째 날 마른 땅에. 이게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딱 만들고 넷째 날에는 첫째 날 구조에 넣는 뭐예요?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둘째 날에 물과 하늘인데 물에는 뭐를? 물고기를. 하늘에는 새를. 그 다음에 자 마른 땅에 누구를 살게 했어요? 동물과 인간. 자 이걸 볼 때 하나님이 먼저 공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내용을 집어넣고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무 느낌이 없다 나는. 이럴 수가. 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사 갈 때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일 먼저 뭐 해요? 이사 갈 때 여러분 가구부터 삽니까? 이사 갈 때 뭐부터 해요? 일단 집을 구해야죠. 그죠? 공간을 마련합니다.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 뭐 하죠? 그다음 뭐예요? 그 공간에 들어갈 내용들, 지금 있는 곳에서 가져갈 거, 그 다음에 새로 바꿀 거 이런 것들 하죠. 그래요? 그죠? 그러면 그거 하기 전에 뭐부터 들어가요? 아니죠. 벽지 바르고 장판 깔고 그 다음에 그 내용 채워놓고 그 다음 뭐예요? 이제 신랑을 먼저 넣고 신랑을 넣어놓고 나는 그 다음에 좀 이따 들어가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뭐 하신 것 같아요? 이거 러브하우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얼마나 하나님 설레었겠어요. 땅 하늘 만들고 그리고 저기 해와 달과 별 만들고 물고기 넣고 새 넣고 막 설레는 거예요. 나무 막 꽃 막 만들고 과일 만들고 다 누구 줄 거예요? 누구 줄 거예요? 동물들도 주죠. 그죠? 우리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의식하면서 이게 하나님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먹을 사람은 누구예요? 인간밖에 없어요. 걔들은 그거 몰라요. 우리 집에 고양이 한 마리 있는데 내가 아무리 밥을 줘도 걔는 내가 밥을 주는지 몰라. 그러니까 주면 좋고 안 주면 막 그만이고 막. 물론 이제 제가 주인한테 알아보는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인간만이 이 모든 걸 하나님 주신 거라 인식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데 그럼 이 모든 창조가 누굴 위한 거예요? 인간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이 사람을 내가 진짜 너한테 너무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한번 잘 봐라. 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저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을 봐라. 나무를 봐라. 꽃을 봐라. 얘들아 봐라. 봐라. 내가 다 만든 거다. 봐라. 바바바바바. 내가 다 만든 거다. 다 봐라. 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6일 창조 뭐 글로 읽으면 그런 게 안 보이잖아요. 근데 딱 보세요. 구조를 만들고 내용을 넣고 마지막에 창조의 꽃이 사람을 딱 만들어서 야, 이거 다 네 거다. 너를 위한 거다. 널 위한 거야.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이렇게 만들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고 마음껏 자연을 누리세요. 너무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산으로 바다로 들로 나가서. 여러분 저 바다는 누구 거예요? 바다는 하나님 거죠. 뭐 내 거예요. 이러니까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바다는 누구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 우리 아버지 그죠? 아버지 거면 누구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해서 말씀하신 거겠지. 산도 누구 거예요? 다 우리 거잖아요. 우리 건데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저 좀 국립관리위원회에 맡겨가지고 수고하니까 들어가면서 돈 내고, 그죠? 수고했다고, 나 좀 보고 오겠다고, 잘 관리했네 칭찬해주고. 그래 가서 뭐 하려 보다가 가서 쑥 캐고 이러지 말고 막 버섯 막 이런 거 하나님 놔두고 여러분 그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거 누리면서 정말 한번 관찰해 보세요. 저 거리에 잡초 하나도 여러분 한번 뜯어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게 얼마나 정교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 세계를 기뻐하고 자랑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